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석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들녘에 이게 나가보니까 이렇게 나락들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있고 홍수가 나는 것도 있고 또 가뭄이 나는 나라들도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물난리 안 나고 또 큰 가뭄 없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을을 풍성케 하시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에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는 연약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저기서 저 장면이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영화나 드라마의 후반부를 가게 되면 그 장면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가는 시간이 옵니다. 감독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넣음으로써 후반부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감독이 의도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감독이 초반에 깔아놓은 밑밥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 흐름상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떼어놓고 37장과 39장을 이어서 읽어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왜 이 창세기 38장을 넣어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스토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니고 전혀 믿음에 도전을 주지도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의 집을 떠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엘이 이방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의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의 처인 다말을 아내로 삼지만 그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만 남게 되었는데 셀라는 어렸고 혹시 마지막 셋째도 잘못될까 하는 생각에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자신을 장녀로 변신하였고 시아버지 유다와 하룻밤을 보냄으로써 자녀를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8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굳이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넣어둬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것은 이 창세기 38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창세기 38장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후는 언제일까요? 바로 여기서 그 후는 바로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한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형제들부터 그때에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왜 자기 형제를 떠났던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유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즉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가 실망하여 그의 형제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요셉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을 보며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유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제를 떠나 어디에 갔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방인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형제의 집을 떠나서 이방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이방 사람을 가까이 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둘째 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단순히 형제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니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됩니까? 바로 이방인, 즉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유다도 세상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무엇이라 짓습니까? 엘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아이를 낳기는 하였는데 성경은 그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라는 표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행위, 즉 이방 여인을 그의 아내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아내로 삼은 바로 수아의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모세입니까? 그가 물에서 건지냄을 받은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입니까?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그는 그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의 아내라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는 믿음의 반열에 오를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반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다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이방 여인인데도 한 명의 이름은 밝히고 있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단순히 이방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말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약에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룻입니다.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도 이방 여인이었고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은 믿음으로 그의 시아버지의 부르심을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다림, 그의 행위가 믿음으로 한 행위였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룻기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아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증인으로 한 말인데 이 말이 축복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메시지일까요? 바로 이 말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메시지 속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말의 행위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둘째 아들 오난까지 죽자 유다가 다말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3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 고대사에서 며느리를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너는 자유인이니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시아버지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셀레가 장성하여 시아버지가 자신을 부를 때까지 그녀는 끝까지 시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다말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누구의 족보에 오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말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긴 세월을 기다리며 유다를 통해 아이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다 가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다 가정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의 그 함께하심을 그녀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농부처럼 다말은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믿음으로 그 긴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멀리 갔는데 다시 유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이방 여인과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엘을 이방 여인 다말에게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죽습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8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유다는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그의 앞에 있는 죄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자를 잘못 들여서 내 아들들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다말을 다시 친정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좋아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지 너는 자유인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기다립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다시 부를 때까지 그녀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독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녀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그녀와 한 약속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는 의도적으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이제 죽게 됩니다.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유다는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라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은 가부들이 입는 옷을 벗어 던지고 얼굴에 너울을 가리고 에나임이라는 문 앞에서 시아버지 유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얼굴을 가린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그녀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자리를 갖는 대가로 그는 그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깁니다. 그리고 친구 히라를 통해 그 담보물로 맡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했지만 그는 그 여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유다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얼마나 흥분하였던지 다말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38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흥분하였던지 다말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살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풍습에 따르면 행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지금 불살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말의 행음 앞에서 얼마나 크게 흥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음한 다말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벗어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이 유다에게 묻습니다.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유다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유다가 자신이 틀렸음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유다가 이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의 연약함, 그의 죄악됨을 그는 보았습니다. 아들들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죄악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7장을 보게 되면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 때 제안하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요셉을 가장 증오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제거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아버지는 요셉을 잊지 못하고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하여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가정을 꾸리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고 하나 남은 아들조차 잃을까 봐 그는 노심초사하며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치욕스러운 관계를 통해 그는 결국 그의 죄인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유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애굽에 내려갈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과의 화해의 장면에서 그는 아주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증오하여서 가정의 화평을 깨웠던 유다가 다시 그 깨어진 가정의 화평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은잔이 사라져서 베냐민이 종으로 잡혀갈 때에 누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으로 잡혀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3절과 44절 말씀 한 길을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유냐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덮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가문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시조라 하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꽃을 피워내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유다의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지금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도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유다가 두 아들을 잃은 것처럼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나 그 연약함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